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캐나다 오니까 참 춥고 어두운데 사시느라고 우리 교인들 참 수고 많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따뜻하고 햇살 많은 감기가 아주 무척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온 이후로 앞으로 웬만하면 겨울에는 안 와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국 민박집에 머물렀는데 저희가 2층에 머무르고 1층에 한 모녀가 또 머물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조용히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현관문을 이렇게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 분이 문을 여시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뭐 새벽 아침 일찍이라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인사도 안 하세요. 그냥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아주 되게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이제 문 닫고 나왔는데 이제 주차장에 시동을 켰는데 계속 그 창문으로 창문을 이렇게 열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한두 번이 아니라 막 서너 번, 네 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되게 이상하다. 왜 이렇게 쳐다볼까? 그래서 이제 제 아내랑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2층에 사니까 좀 시끄러웠나 그래가지고 좀 조용히 하라는 항의 표시로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제 아내에게 가서 좀 미안하다고 좀 말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시끄럽겠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러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사실은 저희가 민박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줄 알았대요. 새벽 야방전지를 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커튼 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새벽 기도 가는 거였다 하니까 그분이 아이고 천국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이러시더래요. 저희가 아무리 아프리카에 왔다고 상당히 돈이 없어 보였나 봐요. 이렇게 민박비 아니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였는지. 그래도 제가 이 명색이 선교사이니까 감비아에서는 꽤 그래도 어느 정도 알려진 선교사인데 설마 제가 민박비 떼먹고 도망갈 사람으로 보였다는 게 참 웃겼습니다. 제가 이제 7년 감비아 사역을 이제 마쳤는데 감비아에 맨 처음에 갈 때는 참 이 성경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필요를 이제 제가 채우려고 이제 가게 되었고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감비아를 걸으면서 이제 7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저에게 또 새로운 또 도전과 또 어떤 의미 부여가 필요하겠다. 그래야지 앞으로 또 앞으로 7년을 또 달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 7년이 제가 이제 새로운 사람 이렇게 그곳의 필요를 채우고 감비아를 이렇게 좀 세우는 일을 했다면 앞으로 7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7년은 저를 대체할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사 감비아를 떠나더라도 이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저를 대체할 수 있는 제자들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을 내 자리에 세워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또 사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번에 2월에 돌아가면은 감비아 대학교에 제가 가르친 감비아 대학교의 기독교학과에 석사 과정이 감비아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해요. 석사과정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비아 대학교의 기독교학과 석사과정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데 아마 이제 이분들이 2년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졸업하고 하면은 석사 마치면 가르칠 수 있잖아요. 감비아 대학교에 다른 거에 많은 교수들도 다 석사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의 어떤 목표를 이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떤 선교사가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선교사의 일이 계속 되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학계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뭐 대충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의
한 50년 정도의 시간을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과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서 드렸던 수많은 어떤 예배들, 그 다음에 찬양의 행렬들, 그리고 영적인 축복들이 이제 그들의 시대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잖아요. 그런 어떤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성전이 없으면 그들의 어떤 면에서 그들의 정체성도 미래도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말씀 보시면 1장 12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나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나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시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 이때가 언제냐니까 이제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벌써 18년 정도가 지난 시기예요. 뭐 이들이 다 한꺼번에 온 것은 아니고 여러 번의 어떤 귀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모여든 숫자가 한 42,360명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당히 큰 숫자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숫자가 한 42,360명 정도 된다. 이들의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이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다음에 너가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허락을 한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온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아니고 다른 여호수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였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 남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니까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살아남은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 포로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영광로에 쇠를 녹이는 그런 어떤 유다 백성들의 깊은 어떤 고통의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부르는 표현이 남은 백성들이다. 근데 이 학계의 말씀이 사실 이 남은 사람들은 뭐 우리 영어로 하면 remnant는 표현하시죠?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학계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된다는 이 어떤 허락을 칙령을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냥 잠깐 여행 삼아 온 게 아니에요.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왔거든요. 여러분 엄청 멀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돌아온 엄청나게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지난 50년 동안 살아왔던 바벨론에서의 어떤 안정된 삶을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건축했다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사람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50년의 삶을 저버리고 정리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그런 큰 열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 가진 열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광야에 강물을 내시고 사막에 샘물을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절대 쉽지가 않았어요. 수십 년 된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가지고 폐허가 되어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이제 건축해 보려고 하는데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번번이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계속 좌절되고 그렇게 해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고요? 1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어떤 스스로를 바라보기에 참 무력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진 어떤 힘에 비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역사적인 과제가 무겁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성전을 지어야겠고, 이것은 단지 어떤 예배처럼 만드는 것 차원을 지나서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학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데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사실 그 안에 엄청난 어떤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이제 감동시키심의 이런 단어예요. 감동시키심. 감동시키신다는 게 누가 감동을 시키죠? 여기서?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게 좀 기도하는데 아멘도 잘 안 하시고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여기 이제 영어 표현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식당에 가면 스터 프라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터 프라이. 특히 중국 음식 가면 스터 프라이드 음식 많잖아요. 이 감동시키란 말이 영어로 스터예요. 스터. S-T-I-R.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음을 휘저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성들은 이제 좀 시도해보다가 포기하고 사실 자기들 집 다 지었어요. 그래서 학계가 이제 학계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희들은 완벽한 집에 이렇게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저렇게 짓지도 않고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시작했죠. 백성들이 포기하고 자기들 집 짓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기의 마음이 점점점 굳어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사를 시작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했죠? 학계가 했으니까 학계 선지자가 막 이렇게 모티베이션 프리치하고 막 설교하니까 막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학계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걸 학계는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학계는 그에게 임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깨어지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학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18년 동안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참 기다리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계를 좀 빨리 보내셔가지고 좀 빨리 마음을 이렇게 휘저으면 좀 성경공사도 좀 빨리 시작됐을 것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이 한 18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다 지쳤고 또 주변 열국 사람들 사이에서 다 무시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도 없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 가끔씩 하나님은 참 되게 느긋하시다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느긋하세요. 가끔씩 좀 빨리빨리 하면 좋겠는데 되게 느긋하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좀 부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사실 일을 좀 속히 하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원할 때 그렇게 빨리빨리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주 어떤 면에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다 공동체 18년의 시간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18년의 이 시간은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간절함이 자라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간절함이 자라는 시기.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열망이 더 깊어지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그 터에 무너진 그 돌 무더기들 보면서 그 마음속에 아마 수백 번도 성전을 더 건축했을 것 같아요. 해야 되는데 근데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8년의 시간 동안. 근데 저는 이 1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그 간절함을 더 올려주시고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더 깊어지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해야겠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해야겠다.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반응하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다운시브 장로교회가 참 힘든 시간 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듣지도 않으시고 제가 설교하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좀 웃으시는. 근데 아마 우리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아마 간절함을 자라게 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망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도약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원망과 미움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학계 시대에 남은 백성들, 이 렘넌트들, 남은 자들, 여러분들 남은 자들이에요 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다 떠났잖아요. 근데 남아있잖아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 건축을 이제 시작한 백성들한테 어느 날 학계를 또 보내시는데 2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스알레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물으신 거예요. 백성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백성들 중에 좀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하는 일은, 지금 성전은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지었는지 아세요?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금, 은, 동, 그 다음에 상아, 그 코끼리 상아 있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그 멋있는
백향목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너무나 멋있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돌무더기에서 이렇게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3장에 이제 우리가 좀 가보는데,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시면 에스라서 3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라서 3장, 에스라서가 어디 있냐니까 구약 성경 712페이지 정도 있는데, 에스라서 3장에 가면은 이제 이 성전, 새 성전의 터를 놓고 나서 그 성전의 터가 이제 딱 쌓여 난 이후에 두 가지의 상반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백성들 가운데. 에스라서 3장 12, 13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반응 보이죠? 이게 나이 많은 족장들의 반응과 나머지 사람들의 반응. 이전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나이 많은 족장들은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네 글자. 대성통곡. 여러분 대성통곡 해보신 적 있으시겠죠? 대성통곡. 그냥 이렇게 살짝 우는 것도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했다?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래서 한쪽의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하고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소리 지르는데 이게 울음소리인지 무슨 소리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됐다는, 멀리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노인들이 왜 대성통곡했을까요? 예전 성전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은 너무 초라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을 다시 쌓으니까 기쁘긴 한데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고, 젊은 세대들은 그냥 신나니까 막 기쁨으로 환호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어떤 이민 교회 한참 부흥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교회의 부흥을 경험해본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이것저것에 교회 건축하던, 여러분 아마 대부분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자란 세대들, 지금 저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2세대, EM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 부흥의 세대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한 90년대, 2000년대 그때 우리 다운스교회, 그때는 한마음교회, 열린교회 300명, 400명씩 되고 사람들 몰려오고 이민자들이 막 몰려오던 그런 아마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다 교인들이 떠나고 우리 자녀 세대도 없어지고, 이거 보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마 이 나이 든 족장들 같은 그런 슬픈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 보기에 이 전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지 여기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비아 시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해요. 교인들이 가끔씩 쌀이 없다고 저한테 와서 쌀 사달라고 그럴 정도니까. 여러분 쌀 없어서 쌀 안 먹는 분 없으시죠? 감비하는 데 있어요. 진짜 가난해요. 진짜 가난해요. 그리고 애들은 항상 얼굴에 흙으로 화장하고 다니고 장난감 없어서 맨날 나뭇가지나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알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막 숨마 얄라바나 아울까디스 그 찬양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 친구들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큰 교회 담임 목사 성가대 한 50명씩 앉아 있고 그런 사진들 보면 가끔씩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야 참 네가 하는 일이 참 보잘것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아주 정말 잠깐 지나갑니다. 제가 이 감비아 사람들 한두 명 붙잡고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너무나 귀한 한 명 한 명. 저에게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의 눈에 세상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바라볼 때 저는 감비아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잘것없다고 여기지 않고 굉장히 기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몇 번 말하죠? 3번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나님이 3번이나 각각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경외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 공동체에게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이게 무엇입니까? 언약이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이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때 언약의 내용이 뭐냐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다른 모든 민족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냐? 나의 백성이야. 이 얼마나 스페셜한 릴레이션십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영이 너희와 너희 중에 있다. 나의 성령이 너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는 이거를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구나. 그걸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이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진실로 의지하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기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면 교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가 이거를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일 때 기도가 뜨거워지면 됩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돼요. 같이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가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그 토론토 오면서 교회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새벽기도 이렇게 글쎄요 몇 명이 꽤 많이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기도 오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진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그 민박집에 아주머니가 천국 가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네요. 마치 아침에 불공 드리는 식으로 또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려고 새벽기도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새벽기도를 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새벽기도 오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살기 때문에 이제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말 성령으로 교회가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닌 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너희들보다 더 돈 많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9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성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주도가 되어서 지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 남은 자 백성들이 눈물로 지은 이 성전이, 이 조그만 성전에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에 오신 게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요. 영광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만군의 왕이시고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그 성전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의 영광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토론토에 방문해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교회가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알고 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유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하시는 거 듣고, 목사님 계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참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앞으로 더 하셔도 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정말 너무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 듣고 또 기도에 참석하고 하면서 제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교회에서 도망가실 준비 되셨어요? 교회가 원래 침묵하려는 사람들이 다 도망갈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도망갈 준비 되셨어요? 안 도망가실 거죠? 도망가면 남은 자 아닙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교회 반드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우십시오. 제가 다음에 올 때 교회 세워놓으십시오.
뭐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전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줄로 정말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 크기가 아니고 교회 숫자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한두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천하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생기고 이 교회 와서 세임을 얻는 사람들 한두 명을 생기고 정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주께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혹시 반주 좀 해주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